자, 거기 11절 세 번째 줄에 내가 그것을 보았노라. 하나님께서 무엇을 보셨다라는 얘기인지 오늘 우리가 이 말씀을 잠깐 살펴보도록 합니다. 하나님께서 무엇을 보셨다라는 것인지 내가 그것을 보았노라. 11절에 이 말씀을 같이 주제로 같이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하나님은 그 유다 사람들에게 네 가지의 회개를 촉구해 주셨습니다. 첫 번째로는 그 이웃의 관계를 회복해야 된다라는 내용하고, 두 번째는 이방인과 고아와 과부와의 관계를 회복해야 된다. 그들을 사랑하라는 거죠. 세 번째는 죄 없는 자에게 피를 흘리게 하지 말라라고 하는 그런 내용하고, 네 번째로는 다른 신을 섬기지 말라라고 하는 그 네 가지 내용에 대해서 돌이켜라 그렇게 계속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 5절을 보면 5절에 보니까 너희가 만일 길과 행위를 참으로 바르게 하여 이웃들 사이에 공의를 행하며, 누구 사이에요? 이웃들 사이에 공의를 행하며. 이 사람은 이 말 때문에 복을 받기도 하고 말 때문에 복이 나가기도 합니다. 이게 말 때문에 이웃과의 관계는 거의 말 때문이거든요. 말. 그래서 우리가 이웃과의 관계, 친구와의 그런 관계를 보면은 하나님께서 오늘 이 문제를 언급해 주셨는데, 이 말의 문제, 듣기 좋은 말, 그리고 은혜가 되는 말, 그리고 그 사람을 이렇게 끌어내는, 힘을 주는 그런 말, 그리고 세워주는 그런 언어, 이런 언어를 사용하라는 거죠. 이런 언어. 김창욱이라고 하는 요즘에 텔레비전에 이렇게 자주 나오는 인문학 강의하는, 요즘에 그분이 교회 가서 그렇게 많이 강의를 하더라고요. 교회. 제가 한 카트를 딱 들어보니까 자기 딸이 자기 아들이 결혼을 한다면 이제 며느리를 맞이하는데 딱 조건을 한 가지만 보라고 한다면 자기는 말을 이쁘게 하는 사람을 택하겠다라는 거예요. 말을 이쁘게 하는 사람. 제가 늘 말을 이쁘게 하라는 얘기를 자주 하잖아요. 지난 주일날 수린이가 너 그 장례 신랑감 어떤 사람 원하냐 그랬더니 얘가 꼭 그 들은 사람처럼 말을 이쁘게 하는 사람, 같은 말이면 이쁘게 하는 사람을 나는 원해요 그러더라고요. 수린이가. 수린이 누군지 알죠? 같은 말을 또 이쁘게 하는 사람이 있잖아요. 왜? 근데 같은 말을 해도 꼭 기분 나쁘게 하는 사람이 있어요. 아주 밤에 잠을 못 자 기분 나빠가지고. 같은 말인데 그런 사람이 많더라고요. 주변에 보면은. 여러분에게 그렇다는 얘기가 아니라. 그래서 이 말을 참 이렇게 이쁘게 하게 되면 복이 이렇게 굴러 들어오는 거거든요. 성경이 마태복음 15장에도 보면은 가나안 여인이 축복받은 그런 내용이 나오잖아요. 자기 딸이 흉악히 귀신 들려 우리 예수님에게 데리고 왔더니 예수님이 거절하잖아요. 3번씩이나. 내가 왜 너를 돌봐? 나의 집 이스라엘 집 잃어버린 양 외에는 나는 떡을 줄 수 없다. 복음의 떡을 줄 수 없다. 예수님이 거절하고 또 거절하고 3번 거절하잖아요. 네. 그 여인이 물러서지를 않잖아요. 주인도 자기가 먹다 남은 부스러기가 떨어지면 그걸 주워서 개들이 주워 먹는데 부스러기라도 제게 주실 수 없습니까? 우리 예수님에게 그렇게 이쁘게 말하는 거예요. 얼마나 그게 예수님을 마음을 흔드는 얘기입니까? 예? 강아지도 부스러기를 주워 먹는데 혹시 제게 부스러기라도 주실 게 있습니까? 그 뜻입니다. 그게. 얼마나 그 말이 이쁜지 몰라요. 여러분, 우리 예수님은 가시다가 돌아서셔서 그 여인을 축복합니다. 그리고 그 딸을 치료하시고 역사하십니다. 그 생명을 그 말 한마디 때문에 살려주시는 거예요. 그 마태복음 15장의 교훈은 이쁜 말, 그게 무슨 말이냐? 믿음의 말, 긍정적인 말입니다. 믿음의 말, 긍정적인 말. 우리 주님이 역사하실 만한 언어라는 거예요. 우리 주님이 일하실 만한 언어의 구사. 여러분 인생의 원리를 잘
한번 보세요. 거의 반토막은 말 때문에 사람들이 상처를 받기도 하고 말 때문에 지갑이 열리기도 합니다. 말 때문에. 그렇잖아요. 어린 애기들도 보면은 야, 새우깡 하나만 줘 하면은 안 줄래 하고 가는 애가 있는가 하면 자기는 안 먹고 다 꺼내주는 애가 있어요. 그러면 5만 원짜리 꺼내주잖아요. 예. 다 꺼내줘. 자기는 안 먹고. 주님도 마찬가지입니다. 주님도 이 말이 그렇게 중요하다라는 거 말. 여러분 시므이가 말 한마디 잘못해가지고 솔로몬을 통해 죽임을 당하잖아요. 다윗은 그를 죽이지를 않았어요. 시므이 돌을 던지면서 욕을 하는 그 시므이. 왜? 죽일 때도 아니고 죽이고 싶지도 않아. 시므이를 죽이고 싶지만 죽일 때도 아니야. 피난 가는 길이니까. 그렇잖아요. 피난 가는 길에 그 사람 죽여봐야 무슨 의미가 있겠어요. 예. 그런데 그게 엄청난 상처를 받았던 모양이에요. 다윗이. 다윗도 사람인데요. 여러분 생각해보세요. 자기 신하들 거느리고 구하들, 군인들 쫙 수천 명, 수만 명 거느리고 피난을 가는데 시므이가 따라오면서 계속 맨발로 따라오면서 돌을 던지면서 욕을 하잖아요. 입에 담지 못할 욕을 합니다. 사울 왕의 친척이잖아요. 왕권을 뺏었다라는 거지. 왜 왕권을 뺏어요? 하나님이 물려주신 거지. 근데 걔네들이 보기에는 믿음이 없으니까 신앙이 없으니까 뺏은 걸로 생각을 합니다. 그러면서 그 다윗을 저주하면서 계속 저주를 합니다. 예. 여러분 옆에 있는 장구들이 부들부들 떨면서 칼을 뽑았다 다시 넣었다. 다윗이 말조하죠. 하지 마라. 손을 대지 마라. 그런데 다윗이 임종할 때에 그 부분을 언급을 합니다. 얼마나 이 다윗이 그 말 때문에 상처를 받았으면 에어컨을 조금 줄여도 되겠어요. 약으로. 얼마나 그 다윗이 상처를 받았으면 임종할 때 유언을 자기 솔로몬에게 했겠어요. 아들에게. 그 부분에 대해서 말에 상처를 받아가지고. 생각해 보세요. 신하들이 앞에서, 자기 장군들 앞에서, 부하들 앞에서, 수천 명, 수만 명 앞에서 피난을 가는데 그 앞에서 망신을 줬는데 별의별 욕을 다 하고 하지 않아야 될 그런 모욕적인 언사와 욕을 하니까 이 다윗은 거기서 꾹 참았지만 마음에는 엄청난 그런 데미지, 상처를 받았던 다윗의 모습을 우리가 발견하게 되는 겁니다. 이 말이 그렇게 중요하다는 게 말이. 그래서 자기 아들 솔로몬을 앞에다 앉혀놓고 죽으면서 임종하면서 내 아들 솔로몬 하면서 유언을 쫙쫙쫙 하면서 너는 여호와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의 계명을 지켜야 한다. 네가 여호와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면 네 축복의 날이 장구하게 될 것이며 할렐루야 길어질 것이다. 그 뜻이에요. 예. 그러면서 시므이에 대한 얘기를 합니다. 시므이. 예. 내가 피난 갈 때 시므이가 있었지 않냐. 저가 건강한 몸으로 백발로 음부에 내려가지 않도록 하라고 사인을 딱 주는 겁니다. 다윗이. 예. 책망하라는 거예요. 벌을 주라는 겁니다. 그냥 놔둬서는 안 된다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 솔로몬이 그를 바로 처단한 게 아니고 가택연금. 가택연금은 주택에다가 가둬놓는 게 가택연금이잖아요. 동네연금이에요. 동네연금. 너는 이 동네를 떠나지 마. 떠나는 날에는 너는 네 생명은 빼앗길 것이다. 신하에게 명령을 했습니다. 그리고 세월이 흘렀는데 누가 신고가 들어왔어요. 시므이가요 동네를 떠나서 지금 마차를 타고 저 멀리 시장 보러 왔네요. 잡아와 해가지고 그를 처단해버립니다. 솔로몬이. 죄값을 받는 거예요. 예. 그 말 한마디, 예. 그 욕 몇 마디 해가지고 죽임을 당한 거예요. 여러분 10명의 정탐꾼에 관한 그 비밀이 뭔 줄 아십니까? 성경에 말이라고 했어요. 말. 믿음의 말.
10명의 정탐꾼은 믿음의 말을 하지 못했다라는 거예요. 말로 백성들을 시험 들게 한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 200만 명을 말로. 가나안 땅에 가지마. 갈 곳이 못 돼. 성토를 봤는데 어마어마해. 우린 메뚜기 같은 그런 존재야. 땅이 후박해. 땅이 후박하대요. 땅이 아름답지 않아. 약속의 땅이 아니야. 우리는 모세에게 속았어. 이 말 한마디에 백성들이 울음이 터지면서 다 땅을 치고 통곡을 합니다. 아니 어떻게 12명의 정탐꾼이 동시에 똑같은 땅을 봤는데 왜 10명과 2명이 갈리냐고요. 여호수아와 갈렙은 반대로 얘기했습니다. 말을 굉장히 은혜롭게 얘기를 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그들이 들었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을 믿는 언사를 그대로 정직하게 전한 겁니다. 긍정적으로 믿음으로. 여호수아와 갈렙은. 근데 10명의 정탐꾼은 반대로 얘기하는 거예요. 반대로. 마음이 삐뚤어진 거예요. 마음이. 그러니까 사실을 사실대로 말하지 않는 거고. 예. 본인들이 믿음이 없으니까 불신앙적인 얘기를 하는 겁니다. 본인이 가기 싫으니까 본인들이 가기 싫으니까 가기 싫은 얘기를 합니다. 그리고 부정적인 얘기를 합니다. 그 말.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 다음 장에 보면은 내가 들은 대로 저들의 말을 들은 대로 행한다라는 말씀을 합니다. 들은 대로 행한다. 그들의 언어를 말을 들은 대로 행하여 그랬어요. 들은 대로 행하여. 하나님의 다 우리들의 말을 들으신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항상 믿음의 말을 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긍정적인 말을 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일하실 만한 언어를 구사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날 만한 믿음의 언어를 구사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어줘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보좌의 문이 우리들의 믿음의 언사를 통해서 움직여야 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보좌가 움직여야 됩니다. 우리들의 그 언어, 그 은혜로운 말, 살리는 말, 그리고 불쌍히 여기는 말, 그리고 하나님께서 역사하실 만한 여지를 남겨두는 언어, 그리고 하나님의 은혜를 기다리는 믿음의 말. 이것이 우리 인생에 너무도 중요한 거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정말 아이들에게나 가정에서나 가족들에게나 교회에서나 친구들의 모임에서나 어디에 가든지 야, 저분의 말은 참 은혜가 된다. 예, 은혜롭구나라고 하는 은혜가 되는 말을 우리는 감당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은혜가 되는 말.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 앞에 은혜를 늘 구해야 돼요. 은혜.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구하시는 것은 의입니다. 의, 올바름. 의는 4가지가 있어요. 구약의 의는 다 올바름이에요. 올바름. 율법과 올바름. 지금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말씀하시잖아요. 이웃과의 관계, 홀로 된 여인과의 관계, 이방인과의 관계, 예. 또 죄가 없는 사람들에게 죄를 뒤집어 씌우지 말라라는 거예요. 말로. 이게 다 관계를 말하는 거. 관계. 릴레이션십, 관계. 하나님과의 관계, 사람과의 관계. 그 관계를 다시 정화해야 된다. 바르게 해야 된다. 그래서 하나님은 바르게 하라, 바르게 하라, 바르게 하라, 바르게 하라. 계속 성경에 그 발음을 말씀하시는 거예요. 바르게 하라고. 우리 성경을 읽어봅니다. 하나님이 어떻게 말씀하시는지. 자, 우리 7장 3절을 읽어봅니다. 7장 3절 바르게 하라고. 7장 3절 시작. 자, 너희의 길과 행위를 뭐하게 하라고요? 바르게 하라. 그리하면 내가 너희로 이곳에 거하게 하리라. 자, 그러면서 거기 자 5절 6절을 읽어봅니다. 5절 6절 이거 바르게 하라는 거죠. 5절 6절
시작. 너희가 만일 길과 행위를 참으로 바르게 하여 이웃들 사이에 공의를 행하며 이방인과 고아와 과부를 압제하지 말며 무죄한 자의 피를 이곳에서 흘리지 아니하며 다른 신들을 쫓아 스스로 해하지 아니하면. 자, 거기 이웃들 사이에, 이방인 사이에, 고아 사이에, 홀로 된 여인 사이에, 죄 없는 무죄한 자와의 관계에서, 우상신에서 바르게 하라. 5절에 바르게 하라. 바르게 하라. 바르게. 여러분, 우리가 의자에 앉아있을 때에도 자세가 이렇게 바르지 않으면 나중에 꼭 이게 탈이 나잖아요. 걸음 걸을 때에도 꾸부정하게 걸으면 꼭 관절이 아프고, 그래서 운동할 때도 보면 이렇게 딱 세워서 이렇게 운동하라고 그러잖아요. 동춘대 가면 걸음 걸을 때 막 팔을 막 흔드는 분이 있어요. 그분들이 그냥 흔드는 게 아니고 다 배워서 그렇게 그런 게 배워서 이만큼 흔들고 다녀. 배워가지고 바르게, 생각도 바르게, 자세도 바르게, 마음도 바르게, 신앙도 바르게, 이웃과의 관계도 바르게, 홀로 된 사람과 관계도 바르게, 모든 관계가 바르게 형성되는 것이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의다. 그래, 의. 하나님을 찾으시는 의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 인간들에게 의를 찾으시는데 우리들은 하나님께 뭘 찾아야 되느냐? 은혜를 구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주님의 십자가의 은혜, 구속의 은혜, 대속의 은혜. 우리가 복음성가에 은혜 아니면이라고 하는 복음성가 있잖아요. 다 은혜로 생각하라는 거죠. 은혜를 구하라는 거죠. 은혜, 하나님의 은혜를 우리는 구해야 돼요.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찾는 것은 올바른 의입니다. 의. 구약에는 율법의 의, 신약에는 계명의 의, 그리고 믿음의 의. 맨 마지막으로 하나님은 우리들에게 의를 찾으세요. 우리는 하나님에게 은혜를 찾아야 합니다. 하나님, 오늘도 주님 은혜를 베풀어 주시기를 원합니다. 나는 완전하지 않습니다. 하나님, 불완전한 그런 존재입니다. 때때로 하나님 앞에 불순종하기도 합니다. 때때로 하나님 앞에 부지 중에 실수로 죄도 범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 십자가의 대속의 은혜로 내 죄를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는 그 은혜를 구하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어줘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게 주님의 은혜입니다. 하나님, 가급적이면 하나님 내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내게 물질도 안겨 주시옵소서. 내게 사랑도 안겨 주시옵소서. 십자가의 은혜를 안겨 주시옵소서. 부활의 은총을 안겨 주시옵소서. 영원한 천국의 은혜를 안겨 주시옵소서. 사랑의 은혜를 안겨 주시옵소서. 나는 주님께 은혜를 구할 뿐입니다. 우리는 하나님 앞에 은혜를 구하는 삶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어줘야 할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하나님께서 날마다 우리들에게 의를 찾으시는 하나님. 소돔과 고모라 성에서 하나님은 의를 찾으셨습니다. 의로움을 찾으셨습니다. 의인을 찾으셨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소돔과 고모라 성에서 뭘 찾으셨습니까? 선물을 원하셨습니까? 향료를 찾으셨습니까? 양털을 찾으셨습니까? 하나님은 의를 찾으셨습니다. 의인. 소돔 속에서 하나님은 의인을 찾으셨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하루하루 하나님 앞에 주님, 하나님 의로운 의인의 모습으로 살기를 원합니다. 의롭게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바르게 살기를 원합니다. 그래도 우리들은 부족하잖아요. 로마서 3장 23절에 모든 사람은 죄를 범하였으며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끊임없이 우리들의 부족함을 느끼면서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는 삶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어줘야 할 줄로 믿습니다. 날마다 하나님의 은혜를 구해야 합니다. 여러분, 내일 아침에도 주님의 은혜를 구하시기를 바랍니다. 주님, 평강의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무더운 날씨에 내 마음속에 여유로운 주님의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구원의 감격을 하나님에 더하여 주시옵소서. 십자가의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날마다 우리는 부족한 주님의 은혜를 구하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어줘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여기 성경의 마지막 말씀을 읽어봅니다. 자, 9절을 읽어봅니다. 9절.
시작. 너희가 도적질하며 살인하며 간음하며 거짓 맹세하며 바알에게 분향하며 너희 알지 못하는 다른 신들을 쫓으면서 10절 내 이름으로 일컬음을 받는 이 집에 들어와 내 앞에 서서 말하기를 우리가 구원을 얻었나이다 하느냐. 이는 이 모든 가증한 일을 행하려 함이로다. 아멘. 자, 유다 사람들이 도적질하고 살인하고 간음하며 거짓 맹세하고 바알 신에게 분향하고 다른 신들을 쫓으면서 하나님의 성전에 들어와서는 뭐라고 하느냐. 우리가 구원받았다. 우리가 구원받았다. 그렇게 말한다라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께서 예레미야에게 들려주신 하나님의 음성입니다. 하나님께서. 이게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얼마나 가증스러운 그런 일인가를 하나님께서 예레미야를 통해서 지적해 주는 내용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손등에 상처가 나 있으면 고름이 생기면 칼로 째서 고름을 빼내서 소독약으로 다시 봉합을 해야 합니다. 고름이 있는 그대로 그걸 봉합해버리면 팔을 나중에는 잘라야 합니다. 여러분, 우리 주님은 오늘 여기 예레미야를 통해서 그렇게 골마 있는 그런 부분들을 다 짜내고 돌이키고 하나님 앞에 회개할 것은 회개하고 가증스러운 일을 버리고 하나님 앞에 바르게 돌아올 것을 촉구하는 그 하나님의 음성, 예레미야를 통해서 들려주신 그 하나님의 음성을 우리의 삶 속에, 우리의 내면 속에, 이 시간 우리의 생활 속에 적용해서 행할 수 있는, 결과적으로 순종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